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어지는 금요기도의 시간, 사무엘하 19번째 설교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하 13장을 설교하면서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로서 혈통적으로 하면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왕자였고,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말 잘난 아들, 지혜로운 아들, 나무랄 것이 없을 만큼의 능력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 다말을 범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 멀리 그슬로 피하여 약 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요압 장군의 주선으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직도 그 노여움을 풀지 못한 가운데 2년 동안 압살롬을 외면하여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은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실수가, 자신들의 욕망이, 자신들의 분노가 자신들의 미래적 축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을 우선 비교하려 합니다. 아들 압살롬과 달리 다윗의 처음은 사람 보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이죠. 다윗은 막내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 막내는 히브리어 학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순서의 개념을 넘어 등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은 기준의 미달이요 등급에서의 미달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형제들의 비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미치지 못하는 아들 말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못난이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바는 다윗이 못나서 못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쩌면 다른 7명의 아들들이 월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할 수 있는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반복된 범죄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왕을 세우시기로 섭리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연락을 받은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는 소식에 감격했고 사무엘 앞에 자식들을 선보이기 위하여 준비를 시켰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목욕을 시켰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고 최고의 옷을 입혀서 사무엘 앞에 한 아들 세웁니다. 사무엘은 자기 앞에 보여지는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감격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젊은이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의 외침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큰아들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딱 보기에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 삼마, 하나들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또 없냐고. 있다고. 그런데 왜 여기 없냐고. 아마도 답은 안 했지만 아버지가 보기에 그는 핫간톤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 중에 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거대한 가족 행사에 핫간톤 못난이 아들은 양을 치게 했습니다. 못난이 아들은 원래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얘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특별히 못난이였다기보다는 어쩌면 다윗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 조금은 엉뚱하고 등급의 기준에 미달이었던 것 아닌가? 다윗이 목동 시절 사자나 곰과 싸웠음에서도 다윗의 처음을 상상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불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석기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하고 곰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사자나 곰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만 봤지 수염을 잡고 와서 싸우고 놀래서 사자가 죽는 것이 아니야. 옛날 어른들 말씀에 호랑이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잡는 게 아니고 힘센 사람이 잡는 게 아니고 미친놈이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나 곰이 물어간다면 그 양이 상품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무슨 남달라서 나는 죽은 양이라도 지킬 거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쩌면 그 아들 다윗은 아버지에게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 핫가톤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랐을까? 다윗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몰랐을까? 다윗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보았을까? 아닙니다.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말은 다윗의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맞았다 하면 하나님의 기대요 섭리입니다. 지금의 다윗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그를 통하여, 그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핫가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마치 요셉이가 꿈을 꾼 후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 안에 담겨진 후에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했듯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인생이 순탄했나요? 아니요.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에서의 삶을,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요. 기름 부음 받고도 평생의 전쟁터에서 살아요. 다윗 개인의 삶이 아니었던 거죠. 놀랍게도 핫가톤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를 섭리하셨죠. 사람은 오늘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섭리하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본다가 아니라 섭리하신다,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중을 섭리하시고 나중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다면 이것이 어쩌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핫가톤이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압살롬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그 압살롬이 어느 정도 대단한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5절 26절인데요 이렇게 잘난 놈이 있을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유재명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많음이라. 이게 참, 발바닥은 또 어떻게 생겨서 발바닥,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저는 발바닥에 각질도 많아서 늘 애써야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염날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보니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래. 우리식으로 바라면 약 2kg 정도입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머리가 자라서 연말에 깎으면 그 머리털 무게가 2kg가 달죠. 당시 머리털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딱 보면 왕의 기질이 보이는 거죠. 자기 친동생을 범한 암논을 살해할 때도 우선의 격한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살인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며 2년을 여기에 도끼를 품을 정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 어느 정도로 대단해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되지만 15장에서는
아버지를 배반하여 아버지를 왕의 보좌에서 쫓아낼 정도가 돼요. 여러분, 다윗을 누가 이겨요? 그의 전략, 그의 외모, 모든 것이 아버지의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나중에 암논을 살해한 그 압살롬을 3년, 2년 보지 않았다면 실망했던 만큼 어쩌면 그는 기대였어요, 아버지. 그런데 압살롬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압살롬의 안타까움은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아버지 다윗은 망가지로 부족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압살롬은 너무 잘나서, 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아니라 대상 자기 자신이 힘이었고 자기 주변의 사람을 보아요.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이지만 그가 은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가 가졌던 마음,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가까이에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한번 봐봐요. 그 잘난 놈이, 그 대단한 아들이 누가 와서 압살롬이여 하고 이렇게 절을 하면 그냥 높은 보좌에 앉아서 절을 받는 게 아니라 쫓아 내려가서 그를 손을 펴서 붙들고 일으키면서 입을 맞추면서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빠지게 할 정도로. 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말해요. 훔쳤다.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늘상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피해 가서 3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기 전에 2년 동안 내가 저놈을 죽일 거야, 기회만 와라. 2년. 그술로 피해 가서 3년.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2년을 못 만나요. 이 압살롬의 안타까움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을 거야. 너희는 나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하는 순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7년. 하나님을 구해야 될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암논을 내가 죽일 거야 2년. 죽이고 피해서 3년. 돌아와서 2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살롬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살질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길을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 복을 만들어요. 늘 사람에 배려요.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압살롬이 대단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압살롬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듯이 압살롬이 상대적으로 좀 월등할 뿐이지 완전자는 아니에요. 남보다 앞서갈 수 있지만 자신의 해답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했기에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 조상으로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아닐까?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요. 그 술로 피해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왕이여 이제 아들 부르시옵소서, 마음을 여시옵소서. 다윗이 어쩌면 무관으로 허락하죠. 돌아와요. 근데 2년 동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구하든지. 근데 안 그래요.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 정사에 바빠서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요압, 압살롬,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요압이.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요압 밭에 불을 다 질러버려요. 자기 하인을 시켜서, 야 요압 장군 밭에 불 질러라. 불이 홀라당 나니까 요압이 쫓아와서 누가 불 질렀냐고. 내가 질렀다고. 왜 질렀냐니까, 아니 나를 불러왔으면 왕에게 어떻게 인도를 해야지, 나를 이렇게 내방쳐두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윗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은 참 대단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 기간은 어쩌면 외롭고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연찮게 분당에 계신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야. 키는 나보다 작아도 내가 그랬다. 우연찮게 진짜 나보다 작아. 내가 요만큼 커. 근데 우리 아내가 막 웃으면서 그 키가 그 키인데, 그런 거지. 아니, 뭐 인자하고 속이 깊으신 사모님, 이거 모르는 소리야. 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큰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별거 아니어도 우리끼리 보면 그 작은 게 대단한 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살롬이 대단했지만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아니었거든요. 돈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언젠가는 땅을 치죠. 지금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똑같아지거든요. 늘 그러잖아요. 또 이쁘고 뭐 보기 좋고 하는 것도 다 50대 60대 아주 맥시멈으로 60이지 그 이상 가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아무리 이쁜 사람도 그 나이 되면 이쁘다고 안 해요. 젊었을 때 이뻤겠다 그러지.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한때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고 뭘 가졌고 실력 노인이 되면 깜빡하는 거. 깜빡.
아까 뭐 이광희 권사님이 건강검진 받고 와서 좀 어떻냐고 그래서 의사가 좀 정신이 깜빡깜빡하냐고 해서 치매라고 그러니까 와,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고 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 집 앞에 딱 섰는데 번호가 몇 번이지? 이럴 때 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2년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라.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그 잘난 압살롬이 하나님을 구했다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살롬은 사람에게 매이고 과거에 매여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 길을 만들고 자기가 복을 만들어. 우선은 대단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도 빼앗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니었죠. 압살롬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평안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압살롬은 아버지의 길, 다윗의 길을 따라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압살롬은 다윗의 기대였구나. 이놈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 세종대왕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 잘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잘났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2년 동안 방치해 두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고국에 와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썼던 만큼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너무 잘나고 너무 대단해서 어쩌면 그 공간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었을까? 안타까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없는 강함, 하나님이 없는 장점은 진정한 복일 수가 없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카톤 다윗은 은혜를 구했던 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언젠가 그 다윗의 처음을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다윗의 처음을 읽어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하카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나는 하카톤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면 그 부족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연약하다고 느끼는 만큼, 놀랍게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인데 부족이 아니게 하고 약함이 아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라도 만들어내시고 바꾸어 주시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모세의 설교를 할 때 모세의 부모가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장면 어떠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삶에 유난히 한쪽의 아픈 손가락 연약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병원도 찾아야 하고 어떤 문제 해결도 찾아야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기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고백하지 않을래요? 그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오늘도 압살롬의 안타까움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압살롬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아들은 15장 가서 아버지를 엎어버리는 것을 보면 이미 그 밑바탕에는 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바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바라라,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대일 수 있었어요. 혹시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는 결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리라.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하면서 이제 함께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송합시다.